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사 한미 FTA 발효를 위해 필요한 미국 측 준비 절차를 공식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과 대통령에게 축복하사 지혜를 허락하시고 나라의 발전에 헌신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사오니 그들이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홍수로 인해 고통받는 저 태국 국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356명 이상이 사망하는 BPA 재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우상 가운데에서도 건져주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으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있는 주님의 일꾼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태국에서 느끼고 태국 국민들이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 땅 첸나이에 있는 황동수 박성희 선교사님 가정, 하은이, 지은이, 하연이에게까지 같이 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의 뜨거움의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는 가운데 있사오매 이들의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어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의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우리 목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입술에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심령의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영역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못된 주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루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서의 나를 통하여서 세상의 유기를 승리할 수 있는 힘의 말씀으로 활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주하고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눕니다. 마음의 쉼을 얻읍시다.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아니 일생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바쁘고 어렵게 지내시다가 주님 품에 안겼습니까? 한국인이 세계에서 최고로 일을 많이 하는 나라로 꼽혔습니다. 한국인은요, 일주일에 무려 53.1시간을 일을 한다고 이제 이렇게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요. 세계 2위가 포르투갈 사람이고 45시간을 일합니다. 그리고 세계 3위는 43.8시간을 일을 하는 스위스인들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인구 밀도 부채가 세계 제1위, 교통사고 1위, 자살률 1위로 한국인은 스트레스가 쌓일 대로 쌓여서 40대 사망률 동안 세계 최고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일손을 놓고 어디로 가서 쉬고 싶은 심정이 마음에 굴뚝 같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쉬지 못하고 또 일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 성수를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는 분들은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해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쉼이 이루어져야
온전한 주일 성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은 돈을 물질을 벌라고 있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절호의 날이 주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품에 안겨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믿습니다. 아멘. 나머지 월, 화, 수, 목, 금, 토 주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일은 주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 품에 안기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온전한 쉼이 되어지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 그리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됩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주님 전에서 예배에 열심히 내게 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지출도 막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은 주님 품에 안겨서,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모습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영혼 육의 충만하심을 통하여서 무릎 온서로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 만인교회 공동선언문처럼 혼자 10걸음을 걸으면 피곤하고 힘들어서 쉼이 없기 때문에 지침으로 인해서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열이 한 걸음씩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내게 된다면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멋진 교회 공동체가 만인교회를 통하여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영국의 탐험가 스코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 일을 반드시 다 하고 쉬어라. 이 일을 다 하기 전에 쉬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쉼이 없으면 일은 성공할 수 있지만 인생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7일 뉴욕 타임스에 나온 글입니다. 한국인들이 과도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치료받기를 꺼려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는데, 한국은 신경쇠약에 걸리기 직전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쉼없는 과정과 경쟁, 비교의식, 전통적인 가치관의 상실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950년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했던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 13번째 경제 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굶고 헐벗었던 과거와 달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현실과는 달리 정신적으로는 또는 심적으로는 지치고 여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한국인들은요, 구한 말부터 일제 식민지 36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으나 기쁨도 잠시,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한국전쟁으로 남북이 분단되어지고 둘러 나뉘면서 다시금 폐허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 나라고 체념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로 이어지면서 새마을운동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외국 돈을 빌려서 공장을 짓고 산업화를 시작한 것이 성공을 거두게 되어 오늘날 세계 경제 13번째, 13번째 대국 부강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 목요일에 아놀드 바마 주니어 매장을 조치현에 오픈한 최정희 성도님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조치현에 있는 아놀드 바마 이 사업장의 옷들을 한번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수준이 옷들이 너무나 좋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60년대 70년대의 옷에 비하면 너무나 좋았다라는 생각이 지금도 이렇게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옷들을 하나하나가 얼마나 좋았는지
정말 그 옷을 보는 눈이 즐겁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멘. 예배드리며 참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왔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최정희 성도님 보면은 축하의 말과 격려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배불리 먹고 그렇게 좋은 옷을 입고 살게 된 지금 한국은 나라 전체가 신경쇠약에 걸리기 직전이라는 전 세계적으로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 말부터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국민 가요격이 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나라를 만드세. 새 나라를 만들자, 열심 내자, 노력하자. 그렇게 열심 내어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물질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결과를 놓고 본다면 비참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잘 살게 되었는데 자살률이 세계 1위가 되었고, 왜 잘 살 수 있는데 나라 전체가 신경쇠약에 걸리기 직전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의 실수는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을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한 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잘 살려면 물질적으로 넉넉한 생활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은 잘 사는 것과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것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사는 것과 출세하는 것을 같은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즐거운 것이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정말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 사는 것의 의미가 변질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조차도 잘 사는 것의 첫 번째 조건을 물질에 놓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 집중하면서 귀 기울여서 이제는 다시는 사람답게 사는 즐거움, 왜 쉼이 필요한가, 왜 주일은 주님의 전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쉼의 시간이 필요한가를 꼭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이 분주한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남보다 많은 수입을 얻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명품의 값비싼 아파트에서 살며 비싼 차를 몰고 해외여행을 하며 즐기는 것만이 결코 잘 사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잘 살기를 원한다면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물질적인 가치보다 정신적이고 심적인 가치가 더 귀하다는 사실을 오늘 꼭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귀히 보시는 것은 외면적인 외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의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내면적이고 영적이며 정신적인 부분인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열심과 쉼의 시간들을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마음의 쉼을 얻음으로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은혜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와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행복의 조건이 오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여가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나깨나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씁니다. 재산 늘리기가 인생의 목적이기에 물질에 집착해서 사는 동안 영혼육이 피곤해서 병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출세 하면서 지내다 보니 어느새 심성이 메마른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어려운 이웃을 모아도 동정심을 느끼지 못하는 냉정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마음이 삭막한 사막처럼 변해버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권면해 주십니다. 아멘. 여기 언급한 19가지의 악독은 오늘날 사람들에게 생소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보편화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이 같은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데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같이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가운데 행복을 느끼고 있다면 그 행복은 잘못된 행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악인들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이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과 탐욕이 가득한 사람은 절대로 평안하여서 잘 살 수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큰 저택에서 매일같이 파티를 열고 즐길지라도 진정한 평안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처럼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시간을 복되게 활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8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주님의 품에서 쉬는 것,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이 치료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속상한 부분들이 위로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되어진 것들이 다시금 바로 잡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다시금의 주님이 주시는 복된 기회를 활용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려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에게 쉼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억누르고 있는 죄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짓누르고 있는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걱정들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갈릴리의 풍랑 앞에서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모진 풍파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풍랑, 그 문제 잠잠하게 교요하게 잠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마음의 쉼을 얻어서 평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야 함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는 주일 성수, 교회 예배 참여에 열심 내는 것을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때 이 쉼은 창조주 하나님이 영혼육을 어루만지시며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위대한 성인 안토니우스가 일이 너무 많아서 혹사하다가 지쳐서 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긴장이 풀어져서 제자들과 쉬고 있는데 그때 한 사냥꾼이 축 늘어져 있는 안토니우스를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그에게 다가와 온 사냥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인인 당신이 그렇게 지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열심히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성인이었던 안토니우스가 사냥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활을 화살에 재어서 쏘아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화살통에 있는 것, 화살을 꺼내가지고 활에다 재어서 쏩니다. 다시금 또 쏘아보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결국은 화살통에 화살이 전부 다 떨어집니다. 어깨가 아픕니다. 그때 이제 언제까지 쏘아야 됩니까 하면서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고 이제 이러다가는 활이 부러지고 활줄이 끊어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수도사 안토니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을 믿고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우리의 몸을 가동하게 된다면 우리의 어깨가 탈골이 되고 우리의 삶의 생명줄이 끊어지면서 활이 고통당하고 부서지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역시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활쏘기를 멈추고 사냥꾼을 이야기했을 때 수도사님이 이렇게 활을 쉬지 않고 계속 쏘다가는 활이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때때로 수도사도 일과에서 떠나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님들, 일을 다 마치고 쉬는 것은 배고플 때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멘. 우리 만인교회 성도님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은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이 짠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예배드리는 성도의 모습도 보여집니다. 상처받고 속상한 부분들이 예수님 품에 안기면서 감동의 모습을 보이는 여러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에 주님 품에 안겨 주일 성수의 쉼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대로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 꼭 주일은 주님 전에 나와서 마음의 쉼을 얻게 될 때 영혼육의 쉼을 통하여 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께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성격을 냉정하고 강하고 교만하게 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갖곤 합니다. 그러나 성격이 냉정하고 교만한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평안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에서 29장 19절에 보면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자나 표범과 같은 맹수들은요, 성격이 포악하고 교만해서 서로 간에도 평화롭게 지낼 줄을 모릅니다. 약한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고 사니까 강한 자요 승리자인 줄로 알고 지내지만 사실은 언제나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고달픈 신세를 변치 못합니다. 반면에 사슴이나 들소와 같은 초식 동물들은요, 성격이 온순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초식 동물들은요, 때로 맹수들에게 잡혀 먹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맹수들에 비해서 몇 배나 번성하여 땅을 차지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섬기는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온유하게 키워야 합니다. 아멘. 밖에 나가서 자녀가 맞고 들어왔어요. 야, 너 바보처럼 맞고만 다니냐? 너는 왜 손발이 없느냐? 이렇게 혼내지 마세요. 평화롭게 지낼 줄 모르는 상대방을
동정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어려서부터 온화한 성품을 갖도록 가르쳐야 어른이 돼서도 이웃과 더불어 평화롭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면서 큰 일을 맡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끔 가다가 차를 놓고 서울에 상경을 해서 이 지하철을 한 번씩 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요, 예전에는 이제 이 경노석이라고 표기되어졌을 때는 우리나라의 효도 문화가 활발하게 이렇게 활용되어질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노약자 지정석. 그런데요, 제가 간간히 서울에 가서 이 전철을 탔을 때 그 노약자 지정석이라는 곳에 세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자리를 한 자리로 차지하고 젊은 분이 약주를 하고 그곳에서 누워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제가 간간히 한 번씩 이렇게 전철을 타는데도 그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아니 나이 드신 분들 경로 우대는커녕 젊은이들까지 우대해야 되는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번씩 가져봐요. 왜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경쟁 체제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신경쇠약이 걸리고 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주로 해결하고 또 이 연초 담배 피면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초적으로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은 내 몸까지도 깨끗하게 관리하면서 정말 주일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쉼을 통하여서 다시금 잘 살 수 있는 기회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맡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쉼을 얻어 잘 살 수 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며 영광이 나타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낮고 천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인생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겸손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 한없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 세워주셔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즉 주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귀한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게 건강 주시고 물질의 풍요로움을 주시며 앞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온유와 겸손과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본받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마음의 쉼을 얻어 평안함의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멍에란 소나 당나귀와 같은 짐승의 머리나 목에 얹어 짐을 끌도록 하는 나무의 한 틀을 일컫는 말입니다. 멍에가 짐승에게 잘 맞으면 수레나 쟁기를 잘 끌을 수 있지만 멍에가 잘 맞지 않으면 무거운 짐을 끌 때 짐승의 숨통을 압박합니다. 또한 힘을 쓰지 못하거나 가죽이 벗겨지는 불상사가 생기고 맙니다. 그리고 멍에는
무거운 짐 또는 이 무거운 책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난의 멍에라든가 질병의 멍에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뒤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예전보다 삼시세끼를 먹는 것을 걱정할 때보다는 지금 상황이 훨씬 좋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침도 먹지 않습니까? 점심도 먹지 않습니까? 저녁도 먹어요. 그러나 아침, 점심, 저녁 끼니 걱정하면서 살 이전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누리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얻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쉼을 오히려 노력하는 시간으로 활용해서 주일날에도 주님 만나야 되는 시간, 주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쉼을 주시는 축복의 시간을 활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그 무엇인가 더 얻으려고 어쩌면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욕심 부리면서 탐심의 삶을 살고 지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열심 낼 수 있는 주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만익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은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삶 자체가 우리에게 무거운 짐입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한 사람, 수월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오늘 힘들더라도 내일이 되면 편안한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수록 인생의 짐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급기야 물질을 위해서 살다가 정신의 세계와 또 생각의 세계, 그리고 육신의 세계가 병들어서 이제는 그 물질 또한 허비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린 주변에서 종종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만인교회가 우리 청주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 그리고 이 하나병원, 그리고 조천에 있는 이제 서울 신통의원의 자매교회를 맺어서요. 제가 일주일에 병원을 꼭 이렇게 순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요, 저한테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고백하는 모습들이 거의 다 동일합니다. 목사님,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덜 벌면서 주님께 더 열심히 낼 걸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여기 이곳이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주일 성수하면서,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바꾸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져가면서 주일을 활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는 결혼식장에 다녀왔습니다. 한 주례사의 주례 말씀 중에 신혼을 잘 보내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신혼이란 한 사람은 신나고 한 사람은 혼나는 것이 신혼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둘 다 노력해서 둘 다 신나는 것이 진짜 신혼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송강정철이라는 사람이 이런 시조를 썼습니다. 이고 진 저 늙은이 짐 벗어 나를 주오. 나는 젊었거늘 보림들 무거우야. 늙기도 서러워거든 짐을 조차 지십니까?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조차 벌써부터 인생을 힘들어. 여러분들, 저도 이제 우리 큰애가 대학교 졸업반 아닙니까? 그리고 작은애가 늦둥이 중학교 이제 프레시맨인데 학교만 갔다 오면 힘들어. 그 소리가 아주 귀에 쟁쟁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학생들은 학교 갔다 와서 힘들다라고 이야기 저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경쟁 체제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인생이 각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데요, 그 무거운 짐을
걷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어주시면 약주를 마십니다. 또 담배를 태워요. 그리고 그 무엇인가 일회적으로 한 번 문제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이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처구니 없는 해결 방법을 모색하면서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그 다음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품에 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무겁지만 주님의 멍에는 가벼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소개한 뉴욕타임스의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분이 우울하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렸을 때, 아니면 너무 불운하다고 느낄 때 많은 한국인들은 습관적으로 무당을 찾아간다. 사실 최근 한국에서는 정집광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속인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다. 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30만 명의 무속인이 성업 중이다 라고 이 뉴욕타임스 기사에 실린 글을 제가 읽어드린 것입니다. 사람마다 당면한 스트레스를 풀고 중압감에서 해방되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하지만 그 대부분이 감각적이고 순간적인 처방에 불과하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거룩한 주일 하루 주님 전에서 열심 내게 되면 여러분들 생각적으로 볼 때 오늘 돈 벌어야 될 것 어디 가서 채우나, 그리고 오늘 열심 내야 될 부분, 여러분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주일의 하루는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쉬어줄 수 있는 주일 성수가 되어질 때 화수 목 금 토 나머지 주간을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신나게 지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을 멀리 떠난 유다 백성에게 이사야 59장 8절에서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뿐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 판단대로 주일을 주님의 날로 여기지 아니해가면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 어처구니 없는 낭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더 이상 좌절하지 마시고 주일 성수에 열심히 있는 예배 성공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면,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참된 힘으로 평안과 풍성한 생명과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은혜의 삶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경쟁과 비교의식, 과중한 업무, 현실에 대한 좌절, 인간관계의 갈등 등으로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물 없는 사막을 헤매는 것처럼 심신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본받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오아시스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쉼을 누리듯이 삶의 무거운 짐을 걷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항상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쉼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재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전에서 쉼의 주일 성수 가운데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섭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 성도로서 할 일을 다하게 열심내게 도와주시고 그 후에 쉬게 하시며 잠깐의 좋은 사람과의 쉼을 통하여 주님이 이루시려는 재창조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전에 올라 쉼을 얻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결단하는 목된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저 인도 땅 첸나이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